네, 오늘은 자비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75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탁의 태도에서 의탁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 없이는 자비恩寵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의탁하지 못하면 자비를 체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바우스타 성녀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것은 어떤 근거에 대해서 추정치를 내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확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길이 다시 열려 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강의하거나 비전할 때도 이 시대에 대해서 자비의 신심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신심으로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그렇게 예를 들죠. 어떤 예를 들었냐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구원의 여정이죠. 그 여정 가운데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과서를 준 거예요. 교과서를 보고 풀어야 되는데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주느냐면 참고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풍요롭 속에 참고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때, 다시 얘기하면 정의의 날에 오기 전에 자비의 날을 먼저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정답을. 우리는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거나 뼈대를 만들 필요가 없고, 이제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충실하게 따라갈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불투명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지금도 아직 자비 시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이 그렇겠지만, 적어도 자비 시즘을 접하고 그리고 자비를 처음 했던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그렇구나, 의탁을 해야 되겠구나, 내 삶이 이렇구나라고 지성적으로 조금이라도 알아들었으면 그걸 시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안개라는 것을 다 거치고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오늘 망망대해에서 신약시대의 초창기에서부터 쭉 흘러오면서 교회가 등대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라는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가면서 등대를 보고 험하죠, 그죠? 이 바다라는 것은 땅하고 전혀 다르죠. 배를 타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배를 참 싫어합니다. 이 바다를 쳐다보면 막 빨리 들어갈 것 같고 겁이 나죠. 그런데 땅은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있다가 하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하튼 배를 타고 있다가 땅 육지에 딱 발을 디디는 순간에 안도감이 확 줄어들죠.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등불을 보고서, 그러니까 등대죠. 그 불빛을 보고 정말 출렁거리면서 그래도 그나마 왔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야. 땅에 흔들림 없이 쭉 그 길에 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분명하고 하게 하고 있죠. 어제 이렇게 1076번 읽어드렸습니다. 불신의 죄,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내 자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의탁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은 의탁하지 않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한 자비에 대해서 의탁하지 않는 태도를 불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교만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의탁하지 않는 태도거든. 그래서 의탁하지 않는 태도에서 수없이 많은 죄들이 드러나요. 원죄가 일어났던 그 시간, 그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들닥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비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씩 선하시고 뭘 준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분을 그냥 배신했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배신이라는 것은 일정한 부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사건이나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한 자비를 저버리는 것은 한 자체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밀어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없어졌습니까? 사랑을 박탈당한 거예요. 초성적인 사랑.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혹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사랑이 박탈당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죄에도 등급이 있죠. 대죄도 있고 소죄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이 불신의 죄는 그런 측면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신학금열관이었던 소폭직고 신부는 의탁의 부족을 먹구름에 비유를 했다. 햇살이 이 땅을 비추고 밝히며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가로막는 먹구름처럼 신뢰의 결핍은 하나님 자비 은총이 영혼을 비추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의탁의 부족을 먹구름에 비유했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은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먹구름이 끼면 어떻게 돼요? 해가 안 보입니다. 햇빛을 받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의 결핍이라는 것, 하나님 자비 은총이 우리 영혼을 비추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방해한다가 아니고 영혼을 비추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은총이 어떻게 우리 영혼한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의탁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더 강조를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의탁의 부족은 하나님을 너무도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인간 편에서 봐서는 성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내는 모든 요소들을 다 끌어버린다.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매번 얘기를 할 때 은총생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은총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총 덕분에 내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혹은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은총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건데, 은총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성화적 상태, 거룩한 상태에 되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은총생활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다른 당상같이 그냥 성당에만 다니고 영성제만 하고 레저 활동만 하고 이게 은총생활인 줄 압니까? 은총생활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활동을 하시지만 아무리 큰 은총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산됩니다. 성모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알죠.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갓 결혼을 앞둔, 이제 약혼한 그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대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알리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때 성모님은, 물론 이거 제 모토입니다. 사제에서 본받을 때, 주님 정의하니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십시오. 보잘것없는 인간의 응답을 반드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은총에 협력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은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동의를 구한다. 왜? 얼마나 놀라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나? 물론 하나님 은총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악에도 동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악에 동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유의지에서 보면 내가 악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동조를 할 수도 있고 선에 하나님께 동조를 할 수 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선함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은 우리 의탁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지만 신뢰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하지 못하면 악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악에 동조를 한 것이 아니라 끌려 들어간다고. 마귀는 인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제 집행을 해버려요. 그냥 와서 쭉쭉쭉쭉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끌고 가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할 때예요. 동의를 해버리면 악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못 끌고 갑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손길이 내 영혼 안에서 자리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빈틈이 없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이런 분명한 사실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리들을 다 누릴 수 있다? 보장은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는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확정이 안 돼 있다. 확정이 안 돼 있다는 말은 죽어야 확정이 되니까. 약속은 받아 있어요, 분명히.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지만 완결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주신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친교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계속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구원은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죠. 그러니 이 구원은 됐지만 확정이 안 됐죠. 확정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 그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정 안에서 우리는 은총이 없이는 이 험난한 여정을 못 살아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호혜성사가 없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고해성사를 자꾸 미루는 경향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보니까 뭐 죄를 지으니까 또 고해성사 보고 나면 또 죄를 또 짓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죽기 전에 받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교회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상기시켜 가면서 그게 아니다. 죄에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성은총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시 은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와야 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성사, 고해 성사는 매번 성장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고해 성사에 드러난 하나님 자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의했던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 안에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다. 죄 용서뿐 아니고 성사 안에서의 따로 마련되어 있는 은총을 받아와야 돼요. 그것은 다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어요. 성사는 사회적인 성사입니다. 사회적이에요. 그래서 집행되면 죄 용서도 받고 다 됐습니다. 그러나 수준이 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성사를 받고, 고해 성사를 받고 밖에 나가도 또 넘어지는 이유는 그것에서 다시 용감하게 일어서고 맞설 수 있는 은총을 고해수 안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이건 뭡니까? 의탁의 태도가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성사 안에서의 또 다른 은총을 주는 거예요. 죄 용서뿐 아니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은총 생활을 충실해 나갈 수 있는 그걸 받아와야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의탁의 태도 없이는 못 받아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의탁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성사 생활 안에서 성체 성사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 오시지만 내가 더 잘 살고 하나님께 친교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또 마련되어 있는 그 은총들, 보아들이죠. 그것을 얻어내지 못한다. 자, 바울사성 1기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살펴봤다면 제가 성체 성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영혼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보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1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체성사를 접함 영성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깊이 결합하지 못하느냐면 준비가 덜 된 것도 있고 의탁하는 태도의 부족에서도 있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 은총들에 대해서 외면하기 때문이에요. 의탁의 태도가 커지면 이 은총들이 우리 영혼 안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영혼 안에 하나님 활동을 감지할 수 있게 되고 또 인격적인 그분과 만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갑니다. 은총이 영혼을 비추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 신뢰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뺄 수 없는 요소예요. 이게 빠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뢰의 의탁의 태도 없이는 신앙생활 안 해요.
내가 하니까 의탁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와서 미사 참여, 제사예요. 그냥 와서 빌고 가고 아무것도 안 해. 감히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들만 알겠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살아있지 않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이라면 만나려고 하죠. 근데 우리 의식이나 생각 속에서는 그런 게 없어. 여기에서 높낮이 차이가 나니까 각자가 들어야 돼요, 이제는. 나는, 저런 상태였구나. 자체적으로 진단이 안 되면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뭐 그냥 넘어간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뭐 합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성당을 왜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어버버리면은 그 사람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냥 삶 자체만 소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정답을 줬다 그랬죠? 이제 그 정답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대로 실천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영혼이 비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의탁하는 태도가 커지게 되면, 의탁하는 태도가 커진다는 것 아니라 신뢰를 드러내야 되는데, 신뢰는 뭐로 드러난다고 그랬습니까? 주로. 순명으로 드러나죠? 순명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이제 뒤에 가면 또 할 거예요. 첫 단계에서는 계명 준수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냥 외적인 것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 계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뢰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의탁의 태도가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탁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정리가 됐죠. 왜 교회가 뭘 지켜라, 의무적으로 뭘 하라, 의무 대출기일부터 시작해서 하라는지, 그걸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고, 그리고 의탁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신뢰한다 이 말이죠. 믿으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신자가 됐으니까 뭐 주일 메사 참여하라니까 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까? 계명 준수, 율법적인 것만 남아있고 신뢰 태도가 안 자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주일 미사를 참여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고 매번 미사 참여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의탁의 태도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미사 참여 왜 합니까? 미사에 왜 참여해요? 그냥 내가 청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초대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맞습니다. 주님 그걸 믿고 나는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라고 미사 참여를 오는 행위 자체가 신뢰를 드러내는 태도예요. 사랑의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인식을 하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제일 꼬발이 앉아있다가 이거 뭐 영성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생각도 없어. 미사 참여도 아는 사람들이 그냥 영성질 할 거라고 떼벅떼벅 나와요. 그러다가 보나시 부님한테 한 소리 듣고 영성질 안 해주면 막 입이 이만큼 나간다, 성당 안 나가, 이래.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그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삶을 그렇게 가치없이 한쪽으로 몰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 번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죠?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서 혹시 다음에 또 내가 살라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점들을 자꾸 집어서 강조를 하느냐면 놀랍게도 이런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 있어요. 불교하고도 짬뽕이 돼가지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부활에 대한 것도 없고.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저거 잘라내야 되겠다 싶으면 아주 그냥 내 삶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어려웠던 지점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지 못했을까? 정답은 의탁의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의탁의 부족 때문이다. 이 부족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지질 않죠. 그죠? 오니까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못 느끼겠고 그래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열심히 한 것도 없고 뜨끔지근하니 그래도 가자 그러니까 가고 그나마 그렇게라도 오면 다행이에요. 얼마나 많은 냉담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엄청나요. 엄청난 숫자가.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그 대역하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가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의탁의 또 다른 열매는 용기입니다. 의탁하려면은 어떤 일들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나 혹은 가치관이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말은 다른 단어로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저는 저 혼자 밥을 해먹고 이러는데 만일에 제가 식간에 사람이 있어서 매일 밥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밥을 해주고 간다면 그죠? 제가 쌀을 사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매번 밥을 갖다 주는데 내가 굳이 쌀라도 없다가는 할 그런 시간도 없고 쓸모없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또 그분에 대한 의탁의 태도가 커져 있다면 내 거는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버리고 치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예 그거 내 게 아니에요. 없어도 돼.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영성생활이 깔끔하니 올라가요.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고민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버려야 되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면 나는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미사 참배하러 미사 참배라기보다는 만일에 야외에서 미사를 한다 칩시다. 뭐 본당의 날 같은 데는 저도 본당신 볼 때 뭐 야외에서 미사하고 하기를 했는데 자 본당에서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자 야외에서 오늘은 본당의 날이니까 미사 참배 후에 식사를 본당에서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면 도시락을 싸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굳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얘기죠. 마련되어 있는 것을 인식을 하면 안 하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되면 이게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떠나게 된다는 표현을 저는 씁니다. 버려라, 끊어라, 잘라내라, 뭐 악습해서 그게 아니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찾아서 움직여버려요, 영혼이. 그러면 그냥 육적으로 있는 것들은 떨어져 나가버리고 없어요. 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지 내가 떼려고 한 건 아니다. 은총의 순간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두 번 다시 안 돌아봅니다. 안 돌아봐요. 억지로 되어지거나 막 끼워 맞춰가지고 해서 하면 다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 의탁에 대해서 또 다른 열매가 용기라는 겁니다. 부딪혀 싸워야 돼요. 뛰어넘어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용기는 사실은 성령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내가 악을 이기려고 극복한다. 바울 사도를 보면 활동 중에 전도여행 중에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악과 투쟁 중에 나는 끊임없이 눈만 뜨면 싸움을 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바사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매일 한순간도 나는 자비에서 눈을 뗄 수가 없고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것이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투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뭐 그냥 손쉽게 내 마음이 넓으니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의 자존심부터 해서 많은 육체적인 어려움까지도 이렇게 밀어넣어야 돼. 그럴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싸움이죠, 싸움. 이럴 때에 용기가 필요하다.
자, 용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장 좋은 보기는 성경에 나오는 함께 의탁했던 다윗인데 그는 무림의 끈 하나와 5개의 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무장한 필리스티아 거인 골리앗과 마주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다윗의 태도는 뭡니까? 본인이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다윗은 볼이 빨간 소년이었고 양치기 소년. 이거는 뭐 체급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가. 이 형태, 이 상황 자체만 보면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 거대한 그 인간 한 명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 상황을 잘 아니까 더 이상 뭐 전개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볼 때에 다윗의 용기가 정말 대단한 그 소년이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용기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는 여기서 다른 것을 다 첨언을 안 하더라도 믿음에서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야훼 하느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라고 분명히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훼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나왔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믿음만으로 용기를 그렇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 봐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믿음의 근간이 뭐예요? 내가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내 후견인이라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다치게 하지 않고 분명히 너를 쓰러뜨려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딱 들어왔던 것은 믿음을 근간으로 한 용기죠. 의탁입니다. 이 의탁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용기로. 이 말이에요. 다윗이 지녔던 진정한 의탁의 자세는 그가 싸우기 전 적에게 했던 말에서 나타납니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사무엘 전서 17장 45절에서 46절. 사무엘 상권 17장이에요.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만군의 주님께 나는 의탁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분께서 여기 보면 만군의 주님,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느님이 나를 돌봐 주실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께 모든 걸 내가 맡기고 너와 대적하러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탁의 태도는 내가 할수록 그런 용기들을 더 가져 나오게 되는데, 자, 일기에서 한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일기에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강의하면서 굉장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뭐, 들어도 또 듣고 하다 보면 그게 더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들어봅시다. 바오사 성경가 이 일기를 이해하려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후견인이에요. 그때 당시는 수도원에 한 명이 수녀로서, 수도자로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먹고 자고 입고 할 것을 누군가가 대줘야 됩니다. 후견인이에요. 그 후견인이 없으면 그 수도원은 그 수녀를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제가 이제 그 사제수품 받고 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제수품 받은 그때 당시에는 1991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앞에 적어도 한 20년 정도 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사제들이 파견될 때에 먼저 주교님께서 그 본당에 있는 회장이든 공소가 되죠. 공소에 있는 신자들하고 다 만난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내가 파견해주면 너희들이 이 신부에 먹을 걸 마련해 줄 수 있느냐를 미리 묻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신자들하고 우리가 농사를 지으니까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뭐 한 달에 뭐 쌀 한 마리면 한 말, 두 마리면 두 말. 그때는 지금같이 미사 예물을 이렇게 봉헌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또 교무금이니 이런 것들도 너무 가난하니까 거의 없던 상태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좀 갖다 주고 이런 봉헌물들은 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체계가 탁탁 교무금 얼마 이 책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김해성당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견할 때에 주교님께서 불러서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이제 첫 번째 본당 신부님을 그 공소를 본당으로 섞여가면서 보내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원도 똑같지는 않지만 바우사 성녀가 수도원 들어올 때는 이 바우사 성녀를 먹거리를 해결해주는 수녀로서 살 동안 먹고 하는 후견인을 각자 개인적으로 맺어주는데, 이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높은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집에 그 집안에 자기 남편이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이었고, 이제 부인이죠. 이게 이제 소위 하기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우사 성녀가 일기에는 그 대목만 나옵니다. 바우사 성녀가 갈 때에 그 부인을 만나고 이러는 경우, 그러니까 막 좀 내가 후견이니까 하고 이제 갑질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때 너무도 싫었던 모습들을 일기에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멀리서 봤는데.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우사 성녀는 그 전날 예수님께 기도를 바쳤어요. 저 만나기 싫습니다, 주님. 제발 좀 저를 그 사람하고 안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기도가 끝난 뒤에도 딱 와주신 거예요. 면회 우리가 그죠. 바우사 성녀는 이제 하나님께 어제 기도도 드렸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눈에 펼쳐졌기 때문에 뭘 합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이게 뭡니까? 의탁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딱 나갑니다. 나가서 그리고 그 부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바우사 성녀에게, 바우사 성녀 의탁을 하셨으니 예수님은 그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 안에서 작업을 합니다. 바우사 성녀 영혼 안에서.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그 부인의 정말 비참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 이 부인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죠. 이게 용기예요. 우리 때때로 실생활 속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려야 될 때 나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상황. 그게 뭐 레조에서든 아니면 무슨 공동체 작은 모임에서든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만나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못 찾습니다. 아유, 딴 본당 가보니까 냉담을 잠깐 해보니까 아우,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좀 못된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탁의 태도가 이 답을 줍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해나갈 때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정말 산더미같이 크게, 또 어떤 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필리스티아인, 필리스티아 거인 골리앗 무너뜨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의탁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하죠. 우리는 때때로 나는 숨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 우리 신학교 때 예담이지만 어떤 때는 정말 몸이 피곤하고 많을 때는 그때는 우리도 화살기도 합니다. 우리 교수님 조금 몸이 편찮아서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여지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고, 그게 부족하고 또 어렵고 그리고 두렵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바우사 성녀 예를 들어줬듯이 미리 성찬 앞에 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용감하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청하고 나면 그 다음에 쭉 하면 돼요. 그때는 예수님이 내 후견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피해가거나 혹은 우연히 반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정하신 분들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